천국에서 성도들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몸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막연히 천국이라는 이 나라가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있는 나라가 아니고 실제 어떤 나라가 되느냐. 오늘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다 이렇게 돼. 영광의 몸. 성도의 몸은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 이렇게 봤어요. 영광의 몸. 지금 우리가 갖는 몸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몸을 하는 이 몸을 이거를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봤어. 썩을 것을 심고 있기 위하여. 이 썩을 것은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신 모든 것은 다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썩은 것들이. 이 썩어진 것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 얘기는 뭐냐?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밥을 먹는다, 잠을 잔다 하는 모든 활동한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죽으면 없어진 것들이에요. 다 없어진 것들인데 이 없어지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결과적으로 썩지 않는 곳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몸을 만들어지는 역사를 가져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인데 그 부활의 몸이 무슨 몸이라고요? 영광의 몸이라. 영광의 몸.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한 성도의 몸을 영광된 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한계가 있는 그런 낮은 몸이지만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부활의 몸이라고. 부활의 몸.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단순히 영광의 몸인데 이 영광은요 단순한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영광은 무슨 몸이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영광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한 상태, 그 몸이 영광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썩어 없어진 이 몸이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이 나올 텐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죽지 않는 몸, 다시는 늙지 않는 쇠하지 않는 몸,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몸이라.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고 사모하고 나가야 될 그 몸이 바로 그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인간의 이 몸은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몸은 이 몸과 차원이 다른 몸이에요. 이 몸이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활한 몸의 실제 능력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면요, 성도의 부활의 몸이 어떤 상태,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 몸은 장차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천국 몸의 모델이에요. 뭐라고요? 천국 몸의, 천국에 살아가는 몸의 모델이라 그 말이에요. 그 모델을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그럼 이 부활의 몸의 실제 능력이 뭐냐? 이제 첫째로 공간이에요. 공간. 이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앞으로 우리 미래 과학시대에 가면 이제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막 개념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공간 이동이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 과학에서도 이게 그냥 앞으로 이런 거 그냥 공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공간 이동이라는 이 개념을 써요. 그런데 부활의 몸의 실제적인 능력이 뭐냐?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20장 29절이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시니, 이렇게 문들이 닫혔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는 공간 초월이죠. 문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실제적으로 뭐냐?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이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부활의 몸은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실제 천국의 몸은요, 벽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제한되지 않아요. 몸이 거리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공간 이동이 자유롭게 되는 게 이 부활의 몸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광 차원 이동,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영광 차원 이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개념적으로. 그래서 부활의 몸의 실제 능력이 가지는 능력이 뭐냐? 첫째로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 천국에 대한 더 확실히 보여줄게요.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막연히 우리가 그렇게 이 예수를 믿는 이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천국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초월하신 몸이고요. 부활의 몸이 두 번째 뭐냐?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몸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몸이 어떻게 되죠? 예? 늙었습니다. 늙어갑니다. 시간이 가면 늙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현재 그런 몸이에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거나 극도로 이 스트레스 받으면 피곤해요. 이 피곤함을 느끼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 자꾸 몸이 약해져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떠냐? 절대로 한 번 딱 고정화되면요, 몸이 늙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상태예요. 또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강한 몸이 부활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이 몸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몸을 우리 몸소 안 믿을까 봐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몸은 늙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영원히 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현재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늙어지고 피곤함을 느끼고 약해지는 것, 이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그냥 단순한 개념을 보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는 뭐가 없고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뭐가 없고요, 우는 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의 몸은요 시간의 시태가 없는 몸이에요. 이 몸은. 그러니까 이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 이건 너무너무 진짜 이 몸을 이 땅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런 몸.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결합이 되는 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부활의 몸은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동시에 사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 몸이에요. 물질을 배제시키는 몸이 아니라니까요. 물질과 영적인 것을 이게 같이 결합을 해서 사는 몸인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해가지고 뭐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생선 있느냐? 생선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생선을 가져와서 그 생선을 같이 잡수시고 그리고 사라진 거야. 갑자기 어디서 먹고 사라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선을 잡수셨어요. 물질로 이루어진 생선을. 부활의 몸인데. 누가 보면 24장 42절 43절이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거. 그래서 부활의 몸은요 물질 세계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생선은 물질이잖아, 그렇죠? 예수님 몸은 부활의 몸인데, 근데 그 부활의 몸과 물질로 이루어진 생선과 이 교류가 된 거예요. 먹은 거야. 이거는 뭐냐, 영적 세계와 연결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요? 부활의 몸이. 그러니까 그런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동시에 사는 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물질 세계도 살 수 있고 영적인 세계도 살 수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몸은 영과 물질이 완전히 조화가 이루어진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냥 희미하게 보입니까? 부활의 몸이 그냥 막연히 이렇게 그냥 부활하니까 이런 몸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게 그냥 추상적인 겁니까? 주님이 그걸 보여줬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요, 성도들이 이 땅에 벗어나서 실제로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늘 읽어볼 때, 여러분, 일단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지만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 그냥 쉬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야? 그 따분해서 어떻게 살지?
그냥 죽어서 그냥 이게 지내는 거예요. 그냥 평안히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천국은 구름 위에 푹 하고 떠 있는 곳, 그런 것으로 생각해요, 천국을. 여러분, 근데 천국은요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천국은 활동하는 세계예요. 우리가 활동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활동하듯이 엄청난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바빠요, 바빠. 실제로 여기서 사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바쁜데요. 그러면서 이 실제적으로 성도들과 하나님과 직접적 교제가 일어나는데, 먼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이에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의 가장 성도들의 지금 활동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활동이 뭐냐면 하나님과 직접 교제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 예수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죠. 직접적으로 주님과의 직접적으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미 40일간 제자들이 그 경험을 했어요. 천국의 생활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제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바로 직접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이 천국이란 부활의 몸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통치예요. 이 통치라고 하는 이 통치,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통치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통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보면 그 말씀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뭐예요? 왕노릇 하리로다요. 여기서 이 말씀은요, 성도들은 단순히 천국의 주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데,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의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참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키고 그 모든 일에 참여를 하는 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따라서 그 직급이 주어지겠지요.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성도들의 실제 활동이 그냥 가면 뭐하지?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직접 관여하고, 이제 새 창조와 세계 관리, 새 창조, 참 세계 관리. 여기서 또 이제 관리가 나와요.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뭘로 이루어지냐? 첫째로 도시로, 거대한 도시로 이루어져. 거대한 도시로 이루어졌고, 강이 거기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민족들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민족들이 있어요. 천국의 민족들이 있다니까요. 각 나라. 근데 이 땅의 민족들과 달라. 거기는
이게 나중에 이 새창조 세계관리 이 부분을 갖고 따로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세상 나라와 구조는 비슷하지만 차원은 달라. 그래서 이 민족들이 실제 존재하는 나라가 세 나라예요. 이 나라, 이 민족들을 왕 같은 제장들이 받은 성도들이 통치하고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새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 세계 관리, 창조 세계 관리에 하나님의 질서에 거기에 참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참여를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서 이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야 되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가 와요? 뭐가 막 물려? 안 껐어요?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부분 읽어야 돼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거기는 거대한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서 강이 있고 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열매는 원초적으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물질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죠. 결합됐다고 그랬죠. 먹는다니까요.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예수님 생선 먹듯이 거쪽에서 먹는다니까. 과일을요 먹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맛이 먹으면 무슨 맛이. 그래서 이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우리가 전극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4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창조 관리한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거대한 도시로 이른 나라. 거기는 아주 그냥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고 있고 생명나무에서 달달이 그 과실이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천국에 때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반사해야. 영광을 반사 알죠? 반사.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대면하고 나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빛이 강한지.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자기를 피하는 거 보니까 자기 얼굴에 그런 광채가 나는 걸 보고 수건을 쌌다고 얘기잖아요.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를 못 믿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오면 이렇게 그냥 뭐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천국에서의 성도 보면
빛난 몸이 되는 거야. 빛을 반사하는 몸이에요. 얼마나 그걸 하나의 영광을 반사하는 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면 영광이 빛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입신식의 세계나 이렇게 천사들 만나본 사람 다 빛으로 온 천사들 다 만나요. 그 빛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딱 숨을 딱 이렇게 딱 끊어져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받들려 가든지 아니면 황금마차로 실려 가든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갈 때 그거는 이제 사람의 어떤 성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빛의 나라로 간다잖아요. 빛의 나라로. 거기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크다 도성을 이루던 나라. 그래서 바로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을 반사하기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변화선에서 빛으로 반사한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성도는 빛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존재. 영광의 존재. 혹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킨 몸이야. 하나님 형상 완성이에요. 완성. 이게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게 완성이, 하나님 형상 완성이야. 이게 이 부활의 몸이 더 이상 없어. 이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 형상 모양이 완전히 이루어진 몸이 부활의 몸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실제 삶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시적인 거야. 죄악되고 어느 정도의 이 삶을 살다가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살며,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삶이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삶을 여기서 만들어 갖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천국을 안 보여줘, 현도들한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지죠? 막이란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맨날 그냥 몰라 뭐하지? 내가 천국가 뭐하지? 아이고. 그래서 부활의 몸의 최종 목적이 뭐냐? 여러분, 부활의 몸의 목적은요, 단순한 영생 차원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부활의 몸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 그 완성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완성. 비로소 그게 하나님 형상 모양이야.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인간 되어 오신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 형상이 모양인데 그 몸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예요? 부활을 시켜서 실제로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완성시킨 모습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 그거예요. 부활의 몸이자 창조하는 형상의 모양의 완성.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고 해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미리 정했다고 하잖아요. 미리 구원받을 사람들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 불러서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서 불렀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한 몸이에요. 살 떨리지 않아요?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냐 없냐 이렇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고 천국은 마치 뭐하고요?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한시적인 삶을 투자해가지고 영원한 삶을 갖다가 내가 얻는다면 그 투자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업적인 얘기를 해서도. 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덜 먹고 덜 쓰고 그거 뭐가 어려워요? 영원한 삶을 사는 개념으로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살면 되지. 그런 것들이 그런 정신이 왜 안 나오느냐?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거기서 천국에서는 그걸 만들어지는 것인데 내 삶의 모든 위치가 활동 범위가 영역이 달라지는 것인데 여기서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낮아지는 만큼 천국에서 높아지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에서 세상이 만들어진 틀에서 거기에서 인간들이 모든 성도들이 웃고 울고 빨려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적재성이나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이지. 비록 세상을 흘러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서 있다면 그걸 거슬려서 오히려 진리로 말씀으로 그걸 딱 통째가지고 그걸 와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간다 그 말이야. 왜 그러냐? 이런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그래. 1차적으로 목사님들이 책임이에요. 목사님들조차도 천국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을 존재, 하나님 나라 통치에 참여할 존재다. 그래서 성경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노니. 그래서 부활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 창조의 시작이고 성도의 영광의 미래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구체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천국을 많이 보여줄게요. 기대하시라. 십자가에 달리셨네. 흉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그 옷을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이 찬양 부른다. 우리 통성을 높이 하겠습니다. 영원한 나의 생명 부활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위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게 합니다. 그곳은 그대로 새로운 주여 한번 부르게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칸다레 벤데레 바라바라 베세레 바라바라 와라벤데 켄데레 베세카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켄데레 바라바라 베세레 켄데레 바라바라 오 예수님 영광 있으면 켄다라 바세레 주님 영광 있으면 생명이 충만한 우리가 거룩한 그 나라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나 보지.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꿈으로 그것은 그대로 새로운 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몸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실제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시고 더욱 천국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한 들어가기 위한 준비와 과정을 잘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롭게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실제 부활의 몸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증명받아 싸우니 받은 만큼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한 더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확장 여세요. 천국이 확 보여지면 이 땅에 사는 강력한 힘이 나와요. 보여지면 더 능이 나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이루 역사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천국에서 성도의 몸이 가지는 실제 능력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더욱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크게 더 전부하다 굳건한 믿음 위에 반석에 세워지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 삶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